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7. 생명과 연결된 삶과 죄의 문제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죄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면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하다면, 그래서 주를 간절하게 붙잡는 면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죄에 대한 감각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 간절하게 주를 갈망하며 주를 계속 모시고 살기 원한다면 당신은 죄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주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언행과 생각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멸하는 언행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적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내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부르는데 방해가 되는지, 무엇이 어떤 죄가 당신의 심장을 답답하게 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찾으십시오. 결단코 죄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결단코 죄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방 안에 계시는, 당신의 내부에 계시는 그분의 눈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식해야 주의 깊은 임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 화를 냈거나 미워했거나 악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당신은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깨닫는 순간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속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잠시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와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죄를 고백해야 하며 반복해서 주의 보혈과 용서를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죄를 고백하고 주를 붙잡고 바라볼 때 죄는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연결되지 않은 삶,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결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삶을 추구한다면 죄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죄를 내버려 둔다면 그 연결은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죄는 연결을 약화시키며 죄와 연결은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완악하고 사악하며 음란함과 더러움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 자처하는 이들은 많지만 생명에 속한 삶의 열매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악을 피해야 합니다. 악과 싸워야 합니다. 죄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연결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연결이 충만할 때 생명이 충만해지고 빛이 충만해지므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더 충만한 연결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죄들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와 투쟁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처리하십니다. 그것은 과실을 맺는 가지가 더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그리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주님은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죄를 다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은 당신을 다루시며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대로 당신을 사로잡고 당신 안에 깊고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다루고 깨끗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처리는 십자가와 보혈을 한번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자기 사랑과 죄에 대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에게서 무너지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하던 일,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우리를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중히 여기며 자신의 노력보다 기도로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며 예수 안에서의 더 풍성한 과실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의 공격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단의 사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누르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하지만 하나님은 훈련과 정화를 통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투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다루심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정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충만하게 강건하게 나무 대신 주를 붙들고 연결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가 사라질수록 정화가 진행될수록 생명의 연결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소한 죄들도 나중에는 크게 여기고 조심할 것입니다. 빛이 많을수록 사소한 어두움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크게 화를 내는 사람도 주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은 후에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판단이나 교만에 대해서도 크게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질 때 죄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죄는 연결을 더욱더 불편하게 합니다. 주를 부르며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결한 삶은 연결을 더욱더 깊게 하고 더 깊은 연결은 더 깊은 성결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며 더 충만한 천국을 향한 영광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빛과 거룩한 영광을 향한 여행입니다.